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큰 힘과 또 큰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오늘 우리 분당에서 우리 정윤석 형제하고 정우선 자매가 왔는데 따로 소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말할게요. 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연구에 하면은 우리 사람이 1시간에 약 2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분에 한 33가지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주차는 잘했는데 딱지는 떼지 않을까, 견인해 가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예배는 끝나면 뭘 할 것인가, 오늘 설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0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약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 말이 허투루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5만 가지를 하루 평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어떨까요? 과부하 걸리겠죠? 잠자는 시간도 꿈을 꾸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 꿈속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꿈을 꾸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생각, 하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연구를 해보면요, 5만 가지 생각이면 그 중에 4만 9천 가지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들이 4만 9천 가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잡아먹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4만 9천 가지래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에 누가 안 나타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갑자기 와야 되는 남편이 안 오고 갑자기 연락도 없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뭐죠? 사고 났나? 대부분 그 생각을 하지 우리 남편이 뭔가 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천히 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이 생각은 우리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할 때 있습니다. 사람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용이가 바뀌었어. 그러잖아요. 성호가 바뀌었어. 그러잖아요. 아니면 동일이가 바뀌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바뀝니까? 바뀌어요. 사람 바뀌었단 말을 할 때 뭘 보고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과 행동. 말과 행동 보면서 사람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요, 생각이 바뀔 때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 못지않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라고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볼게요. 오늘 팀들 같이 예배드리는 날 아닌가요? 오늘 팀들이 싹 나갔네요. 팀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만들었는데 다시 버전 업 하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저녁을 먹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을 먹을 때, 자 시작. 저녁을 먹을 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교과서에 충실하면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심어줬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을 심어줬어요. 생각을 심어줬어요. 예수를 팔아넘겨야 되겠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혜사. 자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한테 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토록 생각이라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래요. 근데 성령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할 때는요, 죽음이라는 걸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할 때는요, 생명과 평화라는 걸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어느 생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격전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곳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는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에서 어느 게 이길까요? 성령님의 생각이 이길까요? 사탄의 생각이 이길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이겨요. 우리가 사탄의 생각을 선택하면은요, 사탄이 승리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한다면 성령님이 승리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이 여러분들과 싸울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 이렇게 광고가 많아? 오늘 늦게 끝나겠는데 예배당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정말 뭐 고치고 있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많은 생각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뭐 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나고 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심어주는 거는요,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사탄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오라고 계속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도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을 심어주고 계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게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생각을 심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싶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택할 수 있을지 세 가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생각이 또 들어오시죠?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굴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래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모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없어요. 저는 뭘 얘기할까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모였습니다. 끝나고 우리 패밀리 그룹 모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회사 이야기, 뭐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아이 이야기, 되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가족에서 부부가 만났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서로 이야기하겠죠. 서로 이야기하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서로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말싸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서 언쟁이라고 합니다. 그죠? 말싸움이 언쟁 아닙니까? 그러면 말싸움을 해요. 언제 말싸움하냐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언쟁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4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토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그들이 언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언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언쟁하게 돼 있습니다. 언쟁하는 두 제자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언쟁이 벌어져요. 언쟁이 벌어지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와도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있습니다.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지 않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전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후서 2장 6절, 2장 16절. 2장 16절.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더욱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만났는데요, 누구랑 만나가지고 계속 잡담만 하고 헤어진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이라고 만났어요. 근데 잡담만 하고 막 헤어져요. 막 아이 이야기, 아내 이야기, 남자들 만나가지고 회사 이야기, 돈 이야기, 막 그것마다 헤어져요. 그럼 집에 갈 때 기분이 상쾌합니까?
아, 오늘 너무 개운하다, 너무 좋았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예요.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중심을 갖고 봤던 건 뭐냐면 서로 생각들이에요. 자기들의 생각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한번 교제하고 눈이 떠진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24장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는요, 혼미함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게 말씀이 있으면은요, 혼미했던 것들이 어느 것이 무엇이가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는, 정말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에 정말로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 때로는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말씀 멀리하잖아요. 그럼 마음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많이 나와요. 내가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생각하는지 자기 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탄이 또 공격을 해요. 너 열심히 살잖아.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 또 자기 포커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여러분 말씀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막 귀를 먹게 해가지고서는요, 안 들려 이렇게 하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활동인데 못 듣게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봉사하는 활동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찬양인도로 섬기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찬양인도들이 너무 잘 듣고 있어 감사해요. 나는 안내원으로 섬기고 있어. 안내원들이 다 앉아서 잘 듣고 있기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면은 그것만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근데 바뀌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뀝니다.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탄이 강력하게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듣게 합니까? 왠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 알아. 아, 저 구절 나도 알아. 나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는요, 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고집이라 말 안 하죠. 누가 고집이라 말하니까 나는 소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확신 있는 사람이야. 난 누구에게 휘둘리지도 않아. 고집 센 거를 왠지 소신 있는 것처럼 멋있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거는요, 자아가 강한 게 아니라 미성숙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 형제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결혼 잘 살고 있는 한 형제예요. 3번의 브레이크업을 했어요. 한 번 브레이크업하고 같은 자매랑 또 한 번 브레이크업을 하고 다른 자매랑 브레이크업하고 세 번째는 헤어진 여자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통보를 또 한강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한강은 그런 데서 왜 로man틱한 데서 보통 신청하는데 그래서 난 너랑 더 이상 관계하기 힘들었다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괴로울 때 뭘 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뭘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울어요. 네. 또 마음 괴로울 때 뭐 하십니까? 네? 뭐예요? 자요. 네. 이제 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군요. 또 뭘 하십니까? 먹어요. 그죠? 네. 또 뭘 하십니까? 우울할 때 뭘 하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친구 만나 수다 떨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언제 막 또 우울할 때는요. 전 예전에는 우울할 때는요 더 슬픈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우울하면 그 있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워요. 근데 그 형제가 놀랍게도 딱 교회에 와가지고요 성경을 딱 폈어요. 어디부터요?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읽었어요. 앉아서 계속 읽다가 창세기 40장쯤 갔는데 마음이 바뀌더래요. 창세기 40장 읽었으면 몇 시간 읽었겠죠.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바뀌더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이 만들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 풍랑치는 바다와 똑같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닻을 내리고 그리고 배를 정박을 합니다. 묶을 때 느슨하게 묶나요? 묶을 때 아주 강하게 묶습니다. 왜요? 느슨하게 묶으면요 파도에 다시 휩쓸려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파도예요. 계속 파도가 넘쳐와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도 넘으면 끝난 것 같지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파도는 계속 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차피 파도가 크기도 하고요 낮기도 하고요. 근데 그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이요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연이 줄이 끊어지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연은 줄이 잡혀져 있을 때 정말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지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떠내려갑니다. 연줄이 끊어지는 연을 누가 나른다고 합니까? 떠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왠지 얽매이는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 이 말씀 내가 안 배웠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 내가 괜히 알아가지고 더 괴로운 것 같아. 옛날에 그 거짓말 아닌 몰랐는데 자유롭게 거짓말도 했는데 막 죄도 졌는데 막 죄인 줄 아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막 옛날이 그리워. 차라리 몰랐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말씀 몰랐다면 오늘 자유로울 텐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그렇게 사는데 막 괜히 아니까 죄책감 느끼고 모르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들 때 있었어요. 왜 죄인 걸 알려줘가지고 내가 갈라져서 내가 그 5장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왠지 우리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해요. 야 몰랐으면 좋았어. 다 잊어버려. 괴롭지? 괴로우면 술 마셔. 그럼 잊어진다? 자꾸 생각을 심어줘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알아요. 그 무엇보다 괴롭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저한테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아내랑 같이 지난주에 실수한 게 그거예요. 아내가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카운셀링 한다고 또 목사 아닙니까? 아내를 잘 도와야 되니까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단 말이야.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제 마음이 복잡하면
아내랑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면 괜히 말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생각이 들어온다면 다 걷어치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누가 마태복음 16장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놀랍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칭찬했어요. 시몬 바요나야, 너 어떻게 알았어? 막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내가 너 반석이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막 격려를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이게 뭔 소리지? 안 됩니다, 주님. 왜 돌아가십니까? 하면서 끌고 와서 따로 불러다가 베드로 나이가 더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우리말로 그랬겠죠. 야, 예수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너 다 된 밥을 왜 베풀려고 그래? 그럼 안 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죽는 걸 막았을까요?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16장 24절.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게 싫었어요. 십자가로 가는 게 싫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걸로 가는 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따라온 사람은 내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디를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소민이 형제 한번 나와보실래요? 한번 나와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제가 우리 소민이 형제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가세요. 따라갈게요. 제가 잘 본 모습은 어디입니까? 뒷모습. 뒷모습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뒷모습이 좋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모습 보고 싶어요. 영광스러운 모습, 찬란한 모습. 근데 예수님 뒷모습은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는 그 뒷모습에 뭐가 남았을까요? 거긴 예수님의 고통이 남아있고요, 고난이 남아있어요. 우린 예수님 뒷모습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앞모습 보고 싶어해요. 앞서가고 싶어해요. 예수님 내 뒤 따라오세요. 내가 앞서갈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우리 또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고난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 왜 지려고 합니까? 지지 마세요. 사탄이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자꾸만 사로잡습니다. 사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기고 싶다면은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가 않아요. 때론 옆에 사람한테 십자가를 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져주길 원하거든요. 안 져요. 안 들어가요. 지난주 형제를 만나가지고 패밀리 그룹을 좀
또 어떤 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조정하는 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참 신기해요. 좀 다른 패밀리 그룹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드는 건 뭐냐면은, 그런 패밀리 그룹을 없애버릴까? 그냥 하나를 다 묶어버릴까? 그럼 교제할까? 이 이야기는 제가 목회를 한 지 19년 동안 매년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변하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를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거를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사탄이 그 생각을 심어줍니다. 야, 들어가지 마. 고난이 있잖아. 그 관계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가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나야. 얼마나 좋아?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요, 그 뒷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드는 생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 싫다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내 생각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뒷전을 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하는 걸 구하는 것도 어디론가 없애버립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모두가 모였을 때 하는 부수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게 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사탄은 계속 공격할 겁니다. 우리 생각이 더 강해지게끔요.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그 빛의 길이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삶이 혼미합니까? 우울합니까? 많은 생각 속에서 번민합니까? 저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많이 보지 않으면요,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지난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연말에 많은 생각 들어올 겁니다. 올해에 대한 생각, 내년에 대한 생각, 아이들에 대한 생각, 많은 생각들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십자가와 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임을 기억하며 승리한 여러분이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